봉독했던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 다음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오지요. 나오라, 참여하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지으신 것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심판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고 정당한 것으로 6절을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심판을 당하는 이 바벨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고하고 자신만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이 하루 동안이란 말은 시간적인 짧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홀연히 이라는 의미로 저들 입장에서는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러므로 그랬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강하신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한 주간 동안 계속 응답이 되고 답이 되도록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그러면 문맥적으로 거기서 나오란 말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유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나오란 말은 이제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면 5절에 보니까 그의 죄는
어디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땅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 예. 자, 그럼 거기가 어디냐? 이제 2절을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요, 음녀가 뿜어대는 음행의 포도주로 사치하고 치부하던 그 곳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6가지 운명에 빠져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운명요? 6가지 운명. 첫째는 오늘 이 근본적인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첫째는 근본 상태에 빠지는데, 근본 상태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에? 그래서 누구의 자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서 다 운명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근본 상태에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그러는데, 목사들이 아주 문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운명에 사로잡혀서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 두 번째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누구의 종로로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종로로 탄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종로. 그래서 점을 칠 수밖에 없고 구슬을 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에?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이 영적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가 있어요. 정신 상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에 결코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정신이, 날이 가면 정신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알겠죠?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늘 정신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각종 재앙과 저주가 자꾸 터져요. 불치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만은 사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한계가 와가지고 괴로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음은 끝납니까? 내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살아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끝나요? 이후에 심판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 후대는 어떻냐?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돼가지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3세대까지 후대에게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되어진다고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 뭐를 회복하라고요? 오직을 회복해라. 오직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교회와 성도를 뭐로 이렇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교회와 성도를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교회와 성도를 뭐로 묘사해요? 여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두 여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두 여자가 뭐냐? 음행을 하는 음녀와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정절을 지키는 신부로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음녀와 정결한 신부를 구별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신랑에 대한 오직입니다. 맞지요? 다른 게 기준이 없어요. 오직이 기준인 거예요. 지금까지 음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음녀는 큰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죠. 이 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큰 진리 위에 앉아가지고 7머리와 7열뿔의 권세를 가진 이 붉은 짐승의 등을 타고 붉은 옷을 입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스스로 얼마나 취해 있는지 7절에 한번 보세요. 스스로 막 취해 있어. 어떻게 취했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그리고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음녀가 또 어떻게 하냐?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왕들을 취하게 만들어 영적 감각과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이 음녀의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와 신부를 구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오직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저는요 이 개혁주의 장로교에 속한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장로교 이거를 개혁주의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라 그러는데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이나 저빙글이나 그다음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의 그 신학을 계속 이어받고 개성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개혁주의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주의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그 신학이라든지 신앙이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개혁주의의 가장 장점이 뭐라고요? 인간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모든 신앙과 신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자, 첫째 그게 뭐냐면요.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오직 성경.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며 정확무한 완전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사상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예. 말씀 위에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면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첫째 기준이.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무가치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이 구원의 중보자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5가지. 시작. 첫 번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처럼 성경은 오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오직이어야만 할까요? 왜 오직이어야 하느냐 하면 각종 더러운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이 새들이 모이는 곳.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오직이 아니면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은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받으려면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을 말하지 않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말씀 것처럼 어린 양의 2뿔을 가졌지만 그 입은 용의 말을 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알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서 나와서 뭐를 회복해라? 오직을 회복해라. 오직을 회복하라. 자, 오늘 두 번째는 거기서 나와 뭐를 회복하라 그러냐면 가장 원칙과 기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칙과 기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원칙과 기본을 회복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내용으로서 전부 이해하기란 저도 불가능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제가 다 깨달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그 기본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쉬워요. 왜냐?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원칙과 기본이 뭐냐? 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하심이라. 자, 한번 하기 보시죠.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고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다 같이 시작.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이 속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원칙과 기본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여기에 신앙의 모든 원칙과 기본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강하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세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며 우리의 생사하복, 흥망성쇠, 생명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죄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떠난 것, 이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로마서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난 것, 못 미친 것, 빗나간 것, 이것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말티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죄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알죠? 죄가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자,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심판하신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며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묘하게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죄는 심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성취된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은 뭐라 그랬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있도다? 어린 양에게만 있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절대로 오늘 이 네 가지에서 더 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죄란 뭔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성경 66권이 더 나가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요 선언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하신 하나님이라. 이 속에 신앙의 기본과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진짜 잘 말씀해 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느냐. 전자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고, 후자는 예수님을 아주 모범적인 인간 예수를 강조해요. 인간 예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예? 석가나 공자처럼 위대한 스승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직이 필요해요, 없어요? 오직이 필요 없어. 왜? 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에? 자, 이걸 보고 지금 유니테리언이라고 합니다. 유니테리언.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느냐면요.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 유니테리언이라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갈등이 있고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인간의 행위, 노력, 삶 이런 게 더 필요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인간 중심으로 보면 그 말이 너무 고결한 진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지만 입에는 용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 오직을 희석시키는 자들이에요. 예,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뭘 하라 그러냐면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 자, 5절을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바벨론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즉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안전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는요 전형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지금 말씀하는 거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그 감각 없음과 무지함과 눈먼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의 결핍과 갈증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영이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 결핍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가 인생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가 아니다. 가부가 아니란 말은요. 그 어떤 도움도 나는 필요하지 않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가부야. 가부가 아니야. 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반대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영혼의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 것, 하나님 외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이 영적 감각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감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천국이 저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창세기 3장 그 인간의 실존을 진짜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 무슨 복이 나와요? 애통할 수밖에.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절대 절망,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가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 그게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직에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이며. 그러면서 이런 자에게 멸망당하는 이 심판당할 수만 현장이 보여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오직을 향해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자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건가 미션이 딱 발견됩니다.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6절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므로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에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를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큽니라? 상이 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정말 영적 감각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결론입니다.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바벨론을 따르는 현실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까?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우리는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되면서 우리의 이 영적 내용이 엄청나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영적 축복이 엄청나요. 이 영적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그리고 목숨까지도 버리는 생명적 결단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 안에 누구의 망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진으로 구축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망대가 없으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망을 세울 수가 없어. 파수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세워야 된다? 내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좌의 여정을 가야 돼요. 보좌의 여정을 가란 말은요, 우리 안에 아직도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 이 각인을 바꿔야 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보좌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은 뿌리를 바꾸라. 뿌리가 안 바뀌면 결국은 털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분이라도 정말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 체질이 영적으로 안 바뀌면 다른 운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고 항상 늘 세 가지를 의식하세요. 첫째, 여러분, 우리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호흡. 알겠죠? 늘 여러분 이 호흡을 의식하셔야 돼요. 응? 네. 호흡을 의식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뭐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전부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의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뭘 해야 되냐면 의미를 여러분 늘 의식하셔야 돼. 예. 예.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간단한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 항상 의식해라. 첫째는 생명, 호흡. 두 번째는 생각, 기도. 세 번째는 내 존재의 의미. 알겠지요? 이걸 늘 의미를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해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